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관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행복하십시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미국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 전화로 100번 하는 것보다도 한 번 얼굴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수말리기를 날아가기도 하고 날아오기도 하잖아요.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그의 메시아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본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바디메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본문의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2장부터 나오고 있는데 주로 8장, 9장까지 그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나만은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시는 그 예루살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기자의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마가가 왜 이 사건을 따로 떼어서 10장 마지막에 위치하게 할까? 이 본문의 직전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서서 가고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데 그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은 결연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여정 가운데서 바디메오는 마치 방해자처럼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가로막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바디메오를 치유시킨 이 사건이 오히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을 빛내게 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행보를 하시는 예루살렘 여정을 더욱더 빛내게 해주는 마치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바디메오로 읽어야 됩니다. 바디메오. 왜냐하면 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이름이죠.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지금 본문에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린입니다. 길바닥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린이지요. 거지요 이름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각 장애자들은 시각 대신에 청각이랄지 후각이랄지 다른 감각기관이 발달돼서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걸어가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이건 예사로운 발걸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가고 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거지 바디메오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으로 고백했던 것은, 그가 입으로 불렀던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담은 고백이요, 이 고백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첫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고백의 첫 번째요. 이 고백이 예루살렘 여정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라고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11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는 히브리어지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눈에 정말 맹인이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은 제각기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또 물어보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 잘 대답했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못지 않는, 정말 맹인이면서 무명의 사람이면서 거린이면서 정말 길바닥에 앉았던 이 사람이 아무도 그 당시에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가 메시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 자기들이 그동안에 접해 들었던 모든 전통, 이것들을 가지고 고정관념에
잠겨서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육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고 그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그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육의 눈은 보지 못하고 육의 귀는 듣지 못했지만 보는 사람들보다도 듣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까? 인류의 훌륭한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창시자로 여기십니까? 아니옵시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가는데 방해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정말 이 병자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부르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서 생각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듣기 싫고 내가 시끄럽고 방해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이 연약하고 이 불쌍한 사람이 고침받겠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주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정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늘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보이지 않는 눈입니다. 여러분, 눈을 멀쩡히 뜨고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육신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일이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더듬거려야죠. 그리고 걸려 넘어질 수 있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얼굴을 보고 아 저분이다 그러면 그분 목표로 가겠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그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으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시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도 가졌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 가련한, 그 거린,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데려다 주마 그렇게 되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 너하고 예수님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최대 방해꾼은 안타깝게도 먼저 믿는 사람, 직분자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를 포함해서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있는 이 슬픈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 때문에 한 영혼도 주님을 떠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자신의 교만함이나 자신의 잘못된 이기심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믿으려고 하는 성도, 정말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결단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각오, 이런 다짐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요,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이 많이 있어요. 낙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위나 신분, 명예, 체면 등을 의미합니다. 의사들은 의사 가운 입죠. 간호사들도 가운 입잖아요. 또 법관들도 옷을 입습니다. 목회자도 이런 가운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죠. 학생들은 학생복을 입습니다.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지위나 그의 그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 자기의 명예, 체면 등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해서 교회에서 상석에 앉으려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계급장을 다 떼놓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 천국 입구에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데 그 쓰레기통에 세상의 모든 직분, 어떤 지위, 그것이 다 거기 담겨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위로, 사회적인 지위로, 어떤 인간의 명예나 인간의 체면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옵시다.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는 자세로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도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성촌에 사는 사람들, 그 마을의 어떤 무슨 뭐 어른이랄지 또 어떤 유지랄지 이런 사람들은 아유 교회는 나가고 싶지만 체면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면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체면, 명예, 지위, 나의 어떤 그 세상적인
그런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발걸음을 결코 멈추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주님을 만나기 위한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또 하나의 믿음은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사람이 날 때부터, 사람들이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고통의 원인을 사람의 죄에서 찾았습니다. 즉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 고통을 과거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죄 때문이거나 그를 낳은 부모의 죄 때문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무심결에 나오는 말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건 비기독교적인,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 그것을 무심결에 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길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래에서 그 원인을 찾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원인을 미래에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유 없이 찾아온 고통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물론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통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모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 산고가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산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모의 고통은 단순히 살을 찢고 꿰매는 수준이 아니라 온몸의 사지가 절단되는 느낌과 온몸의 뼈마디 하나하나가 분리되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뼈가 물려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실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보면서 내가 이 신발을 과연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산고의 고통도 크지만 태어나는 어린아이의 고통은 산모의 고통보다 4배가 더 그 고통이 심하대요. 심지어는 10배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으아하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기분 좋아서 으아하고 울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핏덩어리가 으아하고 태어나는데 그 으아하고 소리치는 순간에 폐에 공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고통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산고를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주책 없는 여자들도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고 막 남편을 원망하고 막 심지어 욕하고 막 집어뜯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물론 이해도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이 이기겠느냐 아닌 거죠. 그런데 산모가 산고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새 생명을 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산고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산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 산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이 산고의 고통은 미래를 향한 미래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고통이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 이 어려움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문제를,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말고, 주님, 이 고통이 내게 주어진 것은, 주님, 이 고통이 내게 주어진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소망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이 사업의 어려움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를, 원인을 미리서 찾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온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죠. 주님은 바디메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찾으셨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다 아셨죠. 그런데 아담에게 그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담 자신을 살펴보도록,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지금 죄송해서, 잘못해서 내가 지금 나무 사이에 숨어 있구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마음속에 소원,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도록 했고요. 주님이 바로 나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소원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의논 좀 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마음속에 아무런 소원이 없고 기도의 제목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가 있으며 주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어요? 자녀를 향한 소원, 가정을 향한 소원, 사업을 향한 소원, 믿음에 대한 소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도 있어요. 많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 내가 너에게 허락하마. 그래,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주마 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아무런 소망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소원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과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 주기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그랬어요. 가라!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니요,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에 만족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슴에 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이 나의 문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던 거 주님 앞으로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주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동안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마음속에 평강을 주옵소서.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손은 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임을 믿고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종이 특별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아파 치료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암병을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불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 시간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모든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 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아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저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도와주시고 장래를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두시는 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일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